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까지는 거리가 약 한 250리 길이라고 합니다. 250리 길에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고 KTX도 없고, 여러분 있어봐야 나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는 그런 때인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기록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타신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열대 지방에 햇빛이, 지금 우리가 더워서 중리산에 하는데, 여러분 그 아열대 지방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걸 250리 길을 걸으셔서 침례 요한이 침례 베푸는 그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250리 길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뜨거운 사막을 통과하셔서, 그 아열대 지방을 통과하셔서 그 시원한 물이 흐르는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이 침례 요한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째 여기 이 침례를 받으러, 나는 당신의 신들매 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한 그런 인간인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침례 요한이 얼마나 참 놀랬겠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은요, 이것은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오늘 우리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에 참석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건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이 시간 누구 앞에 서느냐,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듣느냐,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가 더 진중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서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는 당신의 신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할 이런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최초로 사람들 앞에 소개했던 이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이 침례 요한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황공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는 구약 교회의 계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신약 교회입니다. New Testament Church. 오늘 이 시대는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분간을 못합니다. 분간을 못해서 구약의 그런 선지자가 신약에 와서 계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은 전부 다 주님의 복음을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그 하나가 뭐죠?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침례식입니다. 예수님 침례식을 할 때 저기 물속에 잠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에 묻히는 장사가 되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째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몸으로 간증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간증을 한다, 증명을 한다, 나타내 보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 다른 정부에게 맡은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신약교회에 침례의식을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든지 침례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교회만이 침례식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위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목사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동부성서침례교회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약교회에 주어진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듭니다. The Last Supper,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들면서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떡을, 그 유대인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을 큰 덩거리가 이렇게 나오면 그걸 뜯어서 먹는데, 그걸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이 찢겨지는 살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메모리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시는 의식은 뭡니까? 침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의 만찬도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의 살이 찢겨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교회에 두 가지 의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시대를 따라서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교권을 행사하면서 성경을 지 맘대로 뜯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가다가 뭘 바꾼 줄 아세요? 교회당을 짓다 돈이 없으니까 유럽에 그 수백 년 동안 지은 그 아주 교회당들이 많잖아요. 성당이 성당, 교회당도 아니지. 그 뭐 100년 통해서 짓는 성당도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돈이 없으니까
교황청의 참모들이 연구를 해서 면죄부를 우리가 팝시다. 채권을 발행합시다. 그 채권이 뭐냐? 면죄부예요. 누구든지 이 면죄부에 돈을 얼마 주고 이걸 사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다 결국에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것을 연옥을 만들어 놓고 면죄부를 팔아대기 시작했어요. 교황청에서 교황이 찍은 채권 그 인지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교황청 대사들이 그것을 팔았단 말이에요. 1515년에 마틴 루터가 그 아주 훌륭한 젊은 학자였습니다. 교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성경을 그때까지도 천주교 성경을 다 뺏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뜯어 고친 성경을 천주경이라고 해서 읽게 했는데 우리 침례교도들은 언더그라운드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믿음이 이 성경이 금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손으로 증가돼 가지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이 천주교 성경이 엉터리거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1300년도에. 그래서 이 성경이 밀수품처럼 전 세계에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사브라롤라, 스위스의 지빙글리, 프랑스의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거 성경 우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1515년에 그런 분위기 속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천주교회가 잘못된 것을 비덴버르크 대학교의 교회에다가 99개의 천주교가 비성경적인 거라는 것을 거기다가 받고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프로테스트를 한 겁니다. 저항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개신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이런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개신교회도 우리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한 성경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00년이 흘렀지만은 우리 침례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법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과 우리의 믿음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교리는 완벽하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동일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례가 구원이다, 가톨릭에서는 주의 만찬도 신부가 놓고 기도하면 진짜 포도주가 요술마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예수님의 살로 변해서 그걸 받아 먹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막 바꿔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침례 그대로 2000년이 흐른 오늘날도 예수님이 받았던 그대로의 방법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 올라오실 때에 그랬어요. 이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어디서 올라옵니까? 물 속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이멀전,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물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뿌리는 세례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도 침수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 성경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 3, 4세기, 5세기 이런 데 보면 전부라 침례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침례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탕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침수 침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7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어요.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앉은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17절에 하늘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침례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본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인정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진실된 믿음으로 나의 자녀가 되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의 참으로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이 침례를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로마 시대 때는요, 침례를 받으면은요, 이거는 꼼짝없이 순교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목숨을 걸고 받았어야 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침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침례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침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 2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고 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 침례를 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여러분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첫 순종을 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믿음의 길을 정말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 올해 첫 침례